4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그래도 믿음 붙들고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2020년은 전 세계적으로 겪는 일이지만은 8,760시간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이 아픔으로 결코 끝나서는 안 된다. 이 아픔을 통해서 나는 얻은 게 무엇인가? 여러분은 뭘 얻고 뭘 가졌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8,760시간이라는 선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날을 치면은 365일이라는 날들을 주셨고요. 주를 따지면은 52주라는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줬습니다. 그때마다 주신 은혜, 받은 은혜가 크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고 그 긴 시간 동안을 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때를 통해서 뭔가를 나는 남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힘들고 고통스럽고 왜 불편하게 하느냐 이렇게 지낼 것이 아니라 그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그리고 나는 또 새로운 시간의 선물을 받을 것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분의 표현입니다. 누구나 다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이 로또를 그래도 산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자영업자들이 더 그럴까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과 계속 토요일만 되면은 채널 갖고 씨름을 합니다. 아빠, 난 이거 볼 거야. 아빠는 아니야. 다른 거는 내가 다 이 시간만은 안 돼. 그 시간이 로또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유일하게 그 시간을 희망하면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보는 아버지의 아들이 옆에 지켜보면 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인생은 한 방이야. 그러면서 힘을 주고 하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렇게 공부를 썩 잘한 나이인데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그랬는데 얘가 쓸 생각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게 아버지 말이 생각나죠. 인생은 한 방이야 하고 썼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기가 차가지고 어떻게 얘가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런데 이제 그건 인생은 한 방인데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써봐라. 그러니까 계획을 쭉 썼는데 별 계획도 없어. 그러고 밑에 써놓기를 이 계획은 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썼더라는 겁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한방 인생을 노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방 인생을. 어찌 보면 안타깝다고도 말할 수도 있고 비극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다니는 분들의 마음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해야 되는가? 온 길, 갈 길?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다가 그래도 신앙적인 냄새를 좀 풍겨서 그분으로 인하여 가는 길. 한번 따라합시다. 그분으로 인하여 가는 길. 그 길이 오늘 찬양 불른 그게 그 길이 아니십니까? 예수의 길. 아멘. 세상이 어려움도 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획 없이 사는 게 믿음 없는 겁니까? 내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내가 어떤 관점에서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거라고 믿고 가는 믿음도 필요는 한데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면은 그냥 산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특별히 25장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를 보십시오. 그들은 계획 없는 자와 계획 있는 자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말씀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에 규모 없이 행하되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다. 규모 없이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이 더 깊어지면은 오히려 몰랐던 일들의 계획들이 더 구체적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누가 그런 문제들을 말하면은 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 방어적 표현들을 하는데 너무 익숙되어져 있습니다. 내 삶이 얼마나 외국 고집도 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저는 위험한 게요. 고집이고 저도 늘 이런 표현을 하지만 저 자신을 또 돌아보는 겁니다. 또 돌아보는. 근데 그 고집으로 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인지 요나도 보면은 얼마나 자기 생각을 내가 왜 거기 가야 됩니까? 그 원수 같은 나라에 내가 왜 니느웨로 갔냐고. 못 가겠다고. 근데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초대교회가 이루어져 갈 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십시오. 고넬료라는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이 나타내기까지 베드로의 사전에는 고넬료라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왜? 베드로는 유대교 사상에 찌든 사람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은 생각도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 포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지게 한 것도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원대한 계획을 지중해를 지나서 저 로마까지 하나님의 계획의 복음이 전 세계로 전거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었지만은 베드로의 사고 속에는 여러분 베드로가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 왔는데도 그 뜻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자기를 내려서 베드로의 사고를 깨뜨리기 위해서 4가지의 형체를 담은 보자기를 내리면서 거기에 그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누구를 쓰고 있습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에서 파송된 백부장입니다. 부와 영광을 누리면서, 어쩌면 권력을 누리면서, 불의를 누리면서, 악을 행하면서 인간의 만족을 충분히 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고넬료를 한번 보십시오. 이방인이 더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은 자기의 권력, 욕심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는
어차피 인생으로 산다면 이것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멋진 인생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두고 가정이, 가족들이.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한상을 보시면서 저 유럽으로 보내시는 거. 우리를 향한 계획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좀 이 교회 목회를 해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조금은 여러분들 어떤 때는 푸시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다고 여러분은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렇게 해서는 도움이 본인한테 안 된다는 겁니다. 미래의 계획을 세울 때 우리의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면서 그 일을 성실하게 실천해 나가려는 문제. 1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제 너희가 흩하는 자랑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을 세웠으면 이제는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실천해 나가는 것.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실천해. 그 일을, 그게 믿음입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짭니다. 넣어야 짭니다. 저도 참 행동에 대해서 때로는 의심도 들고 믿음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정말 그 우연한 기회에 책을 하나 읽었어요. 실행과 답입니다. 제가 그 책은 한 권 들고 책을 놓지 않고 한 번에 그냥 다 읽었어요. 한 번만 읽은 게 아니라 3번 읽었습니다. 3번. 너무 줄을 치가 제가 지난 주보에 칼럼을 썼지 않습니까? 전원에 와서 제가 몸에 배인 게 뭐예요? 미루지 않는 겁니다. 내일 해야지. 예를 들어서 호주머니에 나사못이 몇 개 들어도 이거 어디나 넣어놓을까?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갖다 놓는 습관. 예. 그 자리에 그냥 실천합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은 뭐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일에. 17절에 보십시오. 어떤 것이 다가와도 그 일을 이루어내겠다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만약에 있으면은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두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운 데는 항상 사단은 방해합니다. 우리가 어떤 옳은 일들을 악한 일을 행하는 일에도 사단은 집요하게 방해도 하지만은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할 때도 굉장히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방해하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거 보십시오. 이 유혹의 욕심입니다. 하나는 유혹입니다. 그 유혹이 뭘까요? 죄 짓는 다른 것만 유혹이 아니라 욕심의 유혹입니다. 욕심의 유혹. 둘째는 욕심의 유혹도 있지만은 둘째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 우리를 위협하는 겁니다. 핍박하는 거죠, 사단이. 우리가 이런 것을 겪을 때에 믿음으로 어떻게 내가 이겨낼 것인가? 이런 것이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창세기 나오는 요셉은 이런 유혹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오히려 그 어둠의 세력들이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환경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자기에게 다가온 그 위협적인 그 유혹의 위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요셉도 보죠. 유혹도 왔죠.
핍박도 왔잖아요. 감옥에 자기가 한 일도 아닌데 갇혔는데. 그걸 표현해 갔다는.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어떻게 왔는가. 또 정말 앞으로 내가 2021년도에 또 8,760시간이라는 게 주어질 건데 그 시간들을 제가 여러분 주보 강고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은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일하시고 계심을. 선을 알고도 행치 않냐면 죄니라. 선은 뭐예요?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복은 뭐예요? 어려운 길인데도 그 길을 찾아서 해내겠다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그런 분이 누가 있나요? 그분들은 다 나름대로의 제가 고넬료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넬료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사람의 본성적으로 생각하며 얼마든지 인간의 만족을 권력을 부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게 복음을 가진 자의 자세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약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실천해내고 있는 참 멋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갑자기 어느 날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거라는 생각을 아예 벗어버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지난 크리스마스 성탄절날 스가랴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스가랴도 오직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자기의 믿음의 결단이 마음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어느 날 예수님한테 다메섹 도상에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심. 여러분, 현재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미래는 나에게 하나님이 보장해 줄 것이야.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악을 행하지만 미래는 선을 행해야지.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은 내가 게으르지만은 나중에 부지런해질 거야. 내년에 부지런해질 거야.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의 예, 다윗의 예 이렇게 드는 이유가 그들이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 모세가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악을 행하면 지금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축복의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0년도도 그랬고 2021년도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기회에 우리가 함께 뛰어드는 거고 동참하는 거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가 이를 갈면서 후회하면서 내 형제 다섯은 아직 내가 온 여기 안 왔으니까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그들이 그곳에서 정말 귀한 삶을 살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부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잘할 걸, 그건 아닙니다. 네. 굉장히 제가 뭘 느끼냐면 편하다는 걸 느껴요. 그때 미루지 않고 하는 것들요. 제가 이런 것들도 지금 이 미루기, 이걸 하기까지 어제도 장비가 필요한 선이 또 필요해가지고 잡음이 나온 데서 어제도 신 가서 사가봐가지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 미루면은 안 되는 겁니다. 왜 지금 못하면 나중에 하면 되지. 그건 옳은 태도는 아닙니다. 한금 말했을 때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임시 방편으로 삼지 말고 나에게 유익을 이룰 수 있는 길들,
그게 바로 그냥 믿음으로서 가는 길. 제가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그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기도해야 될 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나의 삶에는 지금도 무궁무진한 축복의 길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내딛으면서 갈 때에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그 행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발걸음을 저와 여러분이 내딛으셔야 됩니다. 그 발걸음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그 주님이 그 발걸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흔적을 남기십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 좋은 일 많이 할 걸. 그때 봉사 많이 할 걸. 그때 잘할 걸. 그때 충성 많이 할 걸. 그게 아니고 오늘부터 할렐루야. 이런 구체적이고 성실한 계획들이 오늘 이름으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 말은 우리 앞에 이런 길들이 많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 일에 하나님 부르심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획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풍성히 경험하는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볼 수 있게까지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도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어나는 2021년도를 기대하면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